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들 있으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슨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얼굴들. 물론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지금 계셔요. 우리가 많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이문열 씨가 계시는데 이 이문열 씨가 청년 시절에 힘겹게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이 이문열 씨는 당시 그 무허가 여인숙에서 하루를 묵을 때 독방은 그때 당시 300원이었고 합숙 2사람 이상 자는 방은 200원이었다고 하는데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번역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 2시간쯤 일을 하고 있을 때 같이 합숙할 소년이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팔다만 신문 뭉치를 들고 이 소년의 그 행색은 굉장히 더럽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열 씨는 생각하기를 이 불량 소년들의 그 나쁜 그 행동들이 이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헤아려 보았대요. 그러니까 돈 300원과 아끼는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이 불량하게 보이는 이 소년이 세수를 하러 나간 뒤에 이 이문열 씨는 그 가지고 있는 300원이라는 돈을 꼬깃꼬깃 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책은 타올로 이렇게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년이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이문열 씨가 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이 소년은 바로 자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신문 판 돈을 헤아리고 있는 듯 하더랍니다. 이불 위에 쏟아나온 돈은 이문열 씨가 보기에 어림잡아서 한 1,000원쯤 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돈 세기를 마친 그 소년은 돈을 속옷 주머니에 넣어 머리맡에 던져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문열 씨는 소년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이 돈을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렇게 함부로 놓느냐고 이렇게 타박을 했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방엔 아저씨하고 저뿐이잖아요. 말문이 막힌 이 이문열 씨는 다시 이 번역해야 될 번역물을 집어들고 일을 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소년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가 그 소년을 의심했던 것을 고백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저씨가 저를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제가 아저씨를 의심하는 건 잘못이지요. 그 말을 들은 이 이문열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 소년을 그 자그마한 몸, 행색이 아주 초라한 이 소년을 와락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자 부모가 있는 그 부자 부모 앞에서 그 자식이 돈 걱정을 한다면 그 부모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누가 설교하냐며 걱정한다면 그 목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목사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자 부모라면 그 부자 부모를 믿는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를 믿어준다면 그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백부장이 성경 말씀에 나왔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그냥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저주받는다고 믿고 있는지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사시나요? 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이렇게 있을까요? 주의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다 있지요. 그 사정들이 하나님보다 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고 내 피가 나의 온 몸을 돌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는데 내가 전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일을 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죠.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심장이 뛰고 피가 돌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생각으로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빠지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내 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고난도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믿음으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볼 때는 내가 뭔지 모르게 부족함이 많은 허물투성이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니까 허물투성이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허물투성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이고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이에요. 나의 겉모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한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이 꼴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아시고 현재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 예,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그럽니다. 여기서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토요일이 그때 당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의 주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그날로부터 또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나타나신 것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세요. 예수님 26절, 27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자기가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도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도마가 한 말을 옆에서 엿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한 말도 마음속으로 한 말도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도마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상처, 손에 옆구리에 난 상처 부위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도마의 의심을 사라지게 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할 때,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이라고 의심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엄청나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죄의식과 수치심만이 가득 남아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 종호의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남자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의 생수를 만났다. 예. 너무 기뻐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이 달라졌나요? 좋아졌나요? 걱정거리,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됐습니다. 예수님 혹시 왕이라도 되면 출세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만 했습니다.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만약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도마처럼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봐야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복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땅을 팠답니다. 50m를 팠더니 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고대 일본인들은 2500년 전에 구리선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사용했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중국이 불끈하고 땅을 팠습니다.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발표하기를 중국 고대인들은 3500년 전에 유리를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이용해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더 크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과학자들이 경로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땅을 200m 이상을 팠습니다. 그런데 구리도 유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하기를 고대 한국인들은 5,500년 전부터 무선 전화기를 사용했다. 전화기도 유선보다 무선 핸드폰이 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지금 편리합니까? 선이 있습니까? 뭐 케이블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물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 제가 우리 목사님 살아나리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마는 은혜의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시 모여있던 제자들의 공동체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에 그 모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빠져 있습니다. 도마가 빠졌어요. 거기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해 듣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용을 전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고 있는 것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도마가 요구하는 것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봐야겠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자기 손을 넣어봐야 겠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을 하고 체험을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체험해야 믿겠다고 신비한 것들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들이죠.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심이 불신앙으로 바뀌면 분명히 불신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되면 도마처럼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모임, 교회 예배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게 합니다. 교회도 싫고 성도들도 싫어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한 번만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세가 지말 끝이 지금 다가올수록 정말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지금 그날이 더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너무 크게 들려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정기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뜨거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혜 받아야 할 자리. 은혜 받아야 할 자리가 어디에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물론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은혜 없는 곳에서 방황하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이 마귀는 다른 죄로 이끌어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는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만큼은 분명히 생명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의심과 절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심이 들수록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정말 세월 빨라,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빨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도마처럼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남은 삶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